안녕하세요. 룻게 하면 보통 감동적인 효심 이야기, 충성 이야기 많이 떠올리시잖아요. 네, 맞아요.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소재일 목사님의 설교문 룻기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요, 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네, 완전히 새로운 관점이죠. 우리가 아는 그 감동 스토리는 사실 시작일 뿐이고 진짜 핵심은 다른 데 있다고요.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 왕가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큰 그림, 구속 역사를 보여주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설교문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사건은 룻과 보아스 사이에서 오벳이 떼어난 거예요. 오벳이요? 네, 오벳. 바로 다윗 왕의 할아버지죠. 아, 그 연결고리군요. 그렇죠. 심지어 오벳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섬기는 자, 예배자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출생이 어떻게 그 큰 구속 역사의 중요한 부분이 되는지 그걸 파고드는 겁니다. 듣고 보니 그렇네요. 이야기는 그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모압 땅으로 이주하면서 시작되잖아요. 네네. 설교문은 이것도 그냥 운이 안 좋았네? 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그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로 해석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연처럼 보이는 사건들 하나하나에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관점인 거죠. 가족이 이주하고 또 남편과 두 아들이 죽고 이런 비극적인 일들, 또 룻이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과정까지도요? 네, 그렇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슬프고 또 우연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다 하나님의 더 큰 계획 속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해석이에요. 흥미로운데요. 특히 그 당시 문화였던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 있잖아요. 이게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봐요. 아, 고엘 제도요? 가까운 친족이 어려움에 처한 가족의 땅을 다시 사주고 또 대를 이어주는 그런 책임제도 말씀이시죠? 네, 맞아요. 그 제도가 여기서는 단순한 문화적 배경을 넘어서 보아스와 룻을 연결하고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중요한 장치로 사용되었다는 거죠. 와, 그 제도를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군요. 그리고 룻이 나오미에게 했던 그 유명한 고백 있잖아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 네. 명대사죠. 이것도 단순한 효심 이상이라고요? 네. 설교문은 그 고백을 룻 개인의 어떤 감정이나 결단, 그 이상으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이었던 룻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이끄신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요? 그렇죠. 일종의 하나님의 선물 같은 거죠. 성경 에베소서에서도 믿음은 선물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이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이 혈통을 넘어서 구원의 역사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 이런 설명입니다. 아하, 이걸 더 넓은 시각에서 보면 룻기 하나만 보는 게 아니라 성경 전체 이야기랑 연결된다는 거군요. 특히 그 예수님 족보랑요. 맞습니다. 설교문은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예수님 족보를 딱 짚어요. 거기 보면 보아스의 어머니가 누군지 나오는데 바로 여리고의 라합이거든요. 아, 라합, 그 기생 라합이요? 네, 맞아요. 가나안 여인이었죠. 라합 역시 이방인이었지만 그 믿음으로 구원 역사에 포함된 인물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걸 보여주면서 룻기 역시 구약에서 신약으로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의 한 부분이고 심지어 이방인까지 포함하는 그 계획이 일관되게 흘러간다는 걸 보여준다는 겁니다. 와, 그럼 우리가 흔히 룻의 그 착한 성품이나 효심에만 막 감탄하고 있으면 사실 이 설교문이 말하는 더 큰 그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는 놓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합니다. 룻의 인품이 훌륭한 건 분명 사실이고 칭찬받을 만하죠. 하지만 설교문의 초점은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아요. 네. 오히려 그 혼란스러웠던 사사시대, 왕이 없어서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 시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룻이나 라합처럼 정말 예상 밖의 인물들을 통해서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당신의 구원 계획, 즉 다윗 왕가를 세우고 메시아로 이어지는 그 길을 신실하게 준비하고 계셨다는 것, 이걸 드러내는데 더 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룻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룻의 삶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이야기라는 거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거대한 서사, 그 안에 룻의 이야기가 중요한 한 페이지로 들어가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해석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룻기를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는 게 그냥 성경 이야기를 감동적인 일화나 도덕 교훈 정도로만 보는 것과는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나오미처럼 상실이나 고통을 겪는 우리 개인의 삶이
어떻게 보면 더 큰 하나님의 목적 안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될 그 구원 계획 속에 짜맞춰질 수 있는 질을 보여주는 거죠. 아, 그러니까 삶에서 예측 불가능한 일들이 벌어져도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할 수 있다. 뭐 이런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히 누시나 라합처럼 당시 기준으로는 완전 외부인이었던 사람들이 구원 역사에서 이렇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경계를 훨씬 뛰어넘는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결국 이 설교는 우리에게 성경 각권을 그냥 따로따로 떨어진 이야기나 교훈집으로만 보지 말라고 초대하는 것 같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이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아주 거대하고 하나로 연결된 이야기의 일부로 읽어내도록 말이죠. 네, 정말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서 마무리하면 어떨까 싶어요. 이 설교문에서 제시된 것처럼 우리 개인적인 삶의 경험이나 혹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어떤 역사적인 사건들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라는 더 큰 틀 안에서 해석하려고 노력해 본다면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나 예상치 못한 변화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방식에 혹시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